얼마 전에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를 대중에게 팔기 시작했던 테슬라 회사의 사장인 일론 머스크 사장이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냐면 4월 중순경에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월 중순 중에 중대한 발표는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상품은 전기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애플 컴퓨터가 또 인터넷이 온 인류의 삶을 바꾼 것처럼 이번에 일론 머스크 사장이 발표하는 그 상품이 또다시 한번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인류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흥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기 자동차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발표할 것은 집에서 사용하는 대용량의 축전지 배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제 2년이면 2017년이 약속인데요. 2017년이 되면 좀 더 싼 보급형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나옵니다. 예상 가격은 35,000불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빼면 아마 3만 불 이하에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몇천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이 이 차를 사서 굴리게 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차가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용량의 축전지는 80kWh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 지역에서 한 집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800kWh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집에서 사흘 쓸 전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전기 자동차를 몰고 출근을 합니다. 보통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는 차 안 씁니다. 나머지는 서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한 다음에 전기 자동차에 값싼 전기를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동안에 전기 자동차가 다시 전기가 충전이 됩니다. 집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 그날 전기 다 꺼버려요. 도미니언 파워에서 오는 전기 끊어버려요. 그리고 내 차에 있는 전기를 꽂아서 집의 모든 전기를 씁니다. 밤에 잡니다. 잘 때 아주 값싼 전기를 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다시 충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전기 자동차의 전기를 씁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집에다가 태양열 발전 시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나 혼자 만들어 놓은 전기를 가지고 집에 전기를 쓰고 자동차에 전기를 씁니다. 혼자 에너지 자급자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냉장고만한 가정용 축전지가 보급이 되고 어쩌면 냉장고만한 자가 발전기가 보급이 되고 냉장고만한 지금은 비싸서 10만 불, 20만 불 돼서 못 쓰지만은요, 집을 지을 적에 10만 불, 20만 불 옵션으로 물만 집어넣으면은 전기가 나오는 연료전지 발전기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조그마한 테이블 규모의 아주 안전한 가정용 핵 발전기가 보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운송수단을 쓰는가, 어떤 이동수단을 쓰는가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만 년 동안 인류는 걸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 말 타기 시작했습니다. 말 타는 민족이 갑자기 국가를 세웠습니다. 어느 날 전차를 발명했습니다. 말이 끄는 전차를 발견한 철기시대 국가들이 최초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천 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석탄을 태워서 엔진을 돌리는 전기기관이 나왔습니다. 그때 전기기관차가 미국의 대륙을 횡단하면서 괴성을 울리면서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전기기관차가 최고로 달리는 속도가 30마일이었거든요. 시속 30마일로 달리는 그 전기기관차의 모습을 보고 번개처럼 빠르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디젤 연료를 세우고 석유를 때우는 내연기관이 나왔습니다. 포드가 대량으로 자동차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편리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뭔가를 태워서 움직이는 엔진을 100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아무것도 태우지 않고 움직이는 운송수단이 나옵니다.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순간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발견했던 운송수단의 발달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in relation to the new creation God had allowed us. When we come to God, repenting our sin, and come to our Lord and confessing our Jesus Christ as our Lord and our God and my Lord, we will be born again. When we are born again, the Bible says we are recreated. We become a new creation. What does it mean by being a new creation? I'll use the illustr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transportation, means of transportation. I'm going to just point out a few points here and there throughout the sermon for you guys. And quite few of them will be just confusing or perplexing. However, you go home and ask your parents, what did the Pastor Chang mean? Okay? You're going to fill all the blank from your parents. 우리의 인생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가장 잘 만들어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현대 자동차하고 현대에서 만든 거 말고 modern vehicle, 현대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잘 만들어진 자동차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Man's life today is like a modern car you see on the streets these days. 왜 그러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잘 만들어진 자동차로 태어납니다. 자동차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엔진이 필요합니다. 엔진이 돌아가기 위해서 연료 탱크가 필요하고 거기에 연료가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전하는 운전사가 운전 방법을 배우고 그 운전을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굴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생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료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 활동을 하고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료를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그 연료를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기를 사용해서 우리는 그 인생을 우리 나름대로 운전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인생의 엔진과 연료와 그리고 운전 방법이 1000년 전하고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인생의 엔진을 더 좋게 만들고 그리고 인생의 연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인생의 운전하는 방식을 더 향상시키는 것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엔진은 100년 전만 해도 30-40년 살면 오래 살았는데 지금은 80년, 90년 삽니다. 왜?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왜요? 과학 때문에, 의학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죽기 싫어서 생존을 위한 것이 우리의 동기였어요. 우리의 인생을 추진하는 추진의 연료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연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에서 또 특별히 더 강력한 연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도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 있는 생명력이라는 그 엔진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관리가 어려워요. 메인터넌스가 어려워요. 그래서 의료비가 상승해요. 점점 비싸져요. 그리고 점점 메인터넌스를 까딱 잘못하면 육체에 고장납니다. 정신적으로 병듭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새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엔진을 메인터넌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옛날에는요, 먹고 살아야지, 우리 애들 굶기지 말아야지, 그거 하나가 아침에 눈 뜨고 기운 차리게 하는 연료 역할을 했어요. 이제 그거 다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기운이 빠졌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에너지로 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이만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 인생의 연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만큼 살기 어렵습니다. 욕심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연료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연료로 삼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욕망을 욕심으로 이제 연료로 삼습니다. 뭔가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욕망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나는 좀 더 가치 있는 것, 좀 더 효율적인 연료를 추구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가족에 대한 사랑 이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욕망도 한계가 있습니다. 욕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점점 그 질은 나빠집니다. 심지어는 가정을 내 인생의 연료로 삼았지만은요, 그 가정을 지키는 게 내 인생의 엔진을 지키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어려워요. 왜?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누가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분, 뭔가를 연료를, 석탄 연료를 뜨겁게 불태워서 움직이는 차가 점점 없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태우지 않아도 되는 전기차로 전환될 때 중간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이브리드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중요한 개조를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내연기관 엔진이 달려있던 인생을 하이브리드카로 바꿔주세요. Being Christian, being born again, and receiving the becoming a new creation actually means that the God modified our being into something like a hybrid car. He turned our life from internal combustion engine driven car into hybrid automobile. What does it mean? 집에 가서 go home and ask your parents.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이브리드 카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카는 뭔가요? 하이브리드 카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소나타 보통 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차의 타도 똑같이 생겼어요. 운전하는 것도 똑같아. 그러나 앞에를 열어보고 뒤에를 열어보면 속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거기에 새로운 엔진이 들어가고 새로운 연료 공급원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가스 휘발유로 가는 엔진도 있고 기존의 휘발유 탱크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전기 모터가 하나 들어가고 거기에 축전지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엔진을 장착해 주십니다. 그 엔진을 뭐라고 그러냐면 새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엔진을 설치해 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거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연료 공급원을 장치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축전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에너지를, 영적인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에게 담아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 영적으로 하이브리드카로 바뀐 겁니다. 하이브리드카로 바뀌었으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마일리지가 확 늘어납니다. 갑자기 늘어납니다. 마일리지가 늘어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에 1갤런 가지고 옛날 자동차로서는 20마일밖에 못 뛰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1갤런을 가지고 60마일, 100마일을 뜁니다. 왜? 엔진이 두 개가 있어요. 전기로 돌아가는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전기로 돌아가는 모터가 더 효율적인 때는 가솔린 엔진이 꺼지고 전기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기 모터보다는 가솔린 엔진이 더 효율적일 때는 전기 모터가 꺼지고 가솔린 엔진이 돌아갑니다. 그럴 때 마일리지가 확 늘어나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의 마일리지가 늘어납니다. 똑같은 에너지와 똑같은 연료를 썼을 때 우리가 전에 가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길을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도 길어지고 인생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걸 딱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럴까 봐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한번 죽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살아나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근데 예수가 부활했으면 이제 살아나시라고요. 살아나셔서 뭘 하고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마일리지가 늘어나는 줄 아세요? 대신 살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삶을 대신 살아요? 그분이 일찍 죽어서 그분이 다 못 사신 삶을 내가 다시 대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나는 그분 대신에 그분이 살지 못했던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He died young at age 33.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년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43세에서 45세였습니다. 그분은 평균 나이보다 10년 이상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왜요? 그분이 훨씬 더 육체적으로 오래 살면서 살아야 될 그 가치 있는 삶을 우리더러 대신 살라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 때에도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33살이 아니라 50, 60, 70을 사신 것처럼 그것을 대신 살으라고.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사는 것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 그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살지 못했던 삶을 대신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태어난 것을 보고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봤습니다. 그 별을 보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행했습니다. 아마 6개월에서 1년 걸렸을 겁니다. 그가 헤로드 왕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중에 헤로드 왕한테 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해서 보고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헤로드 왕이 그걸 듣고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온 그 어린아이를 싹부터 없애버리려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1살부터 2살 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구세주가 나셨는데 왜 수백 명, 수천 명의 남자아이들이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33년 사신 것은 그 모든 남자아이들을 대신해서 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전에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셨습니다. 12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3사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썼고 그들만 데리고 다닐 때가 있었고 나머지 9 제자들이 듣지 못했던 복음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그 3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왜요? 앞으로 오고 오는 1000년, 2000년의 교회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그 3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뭐 하나 변변히 업적도 남기지 않은 채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일찍 죽을 만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야고보에게 왜 그렇게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누군가가 하나 죽었다면 그 사람의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삶에 그 삶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야고보는 28살이나 29살에 죽었을 겁니다. 그때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요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3세에서 45세를 넘지 못했는데 요한 사도는 90세를 살았습니다. 두 형제가 같이 살아서 평균 수명 45년을 사는 사이 대신에 야고보 사도가 일찍 죽었고 그의 남은 삶을 대신 사는 심정으로 살았던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가치가 늘어납니다. 인생의 한날 한날의 가치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게 마일리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랬죠. 19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는 자가 바뀝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서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갑자기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가치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어떤 뛰어난 머리 좋은 실력 있는 학생 하나가 대학을 마치고 로스쿨을 마치고 그리고 아주 손꼽히는 큰 잘 나가는 아주 잘 알려진 로펌에 취직을 했습니다. 수십만 불의 연봉을 받으면서 로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출근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변호사가 로펌에서 일을 할 적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회사에다가 끊임없이 billable hours, billable time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billable hour라는 건 뭐냐 하면요, 가서 10시간 동안 일을 할 때 그 회사가, 그 보스가 고객들한테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가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에 내려가서 샌드위치를 하나 먹으면서 그리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30분 동안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그게 빌러블 타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점심을 먹는 30분 동안에 그때 고객이 맡긴 문서를 하나 가져가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것을 계속 검토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회사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오늘 12시부터 12시 반 사이에 아무개 고객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billable hour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일주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한 종업원의 billable hour를 보면 몇 시간이 딱 나옵니다. 그게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가 회사에 나와서 10시간을 일해도 1시간밖에 빌러블 타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가 10시간을 나와서 일을 하는 동안에 10시간 전체가 15분 단위로 쪼개서 그것이 빌러블 아워로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똑같이 수십만 불 연봉을 주고 이 아이는 인생을 30분 산 거고 이 아이는 하루에 10시간 인생을 산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인생 30년 살았습니다. 50년 살았습니다. 그때 그게 빌러블 아워냔 말이에요. 그때 15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하루 단위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청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보고했을 때 하나님이 기록하신 내 빌러블 아워는 내 인생 전체가 됩니다. 그게 마일리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 빌러블 아워가 됐다가 그것이 일주일에 이틀이 되고 일주일에 사흘이 되고 그것이 일주일에 닷새가 돼서 하루하루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온 세상을 향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그게 마일리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해서 끝이지 않고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피조물이 된 것은 무슨 뜻인가? 이전 것이 지나갔고 the old has passed away. NIV 성경에서 the old has gone. 그리고 the new has come. The new has arrived. 옛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새 피조물이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은 가고 새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여러분, 새 창조는 한 번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Our Christian life is not just a one-time happening. It's a continuation of new creation. It's a process of continuing new creation.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게 새 창조죠. 그렇다면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 한 번 지나가고 끝나요? 여러분 인생에 이전 것 한 번 지나가면 끝났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전 것은 끊임없이 계속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세요? 지금도 계속 이전 것 지나가는 거? 1초 게 이전 게 됐잖아요. 2초 전에 있던 게 이전 게 됐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전 말이 됐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 것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새 창조는 한 번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하이브리드 카로 만드셨다면 그 하이브리드 카는 계속해서 발달돼야 합니다. 요새는 하이브리드 카가 조금 더 발달돼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집에서 차를 거라지에 둘 때 집에다가 전기를 꽂아가지고 하이브리드 카에 있는 축전지에 집에 있는 전기로 축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발전한 연료, 내가 태운 열조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발전한 전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장착해 주신 새 생명을 가동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공급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장착하신 새 생명을 움직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브리드 카는 가솔린 엔진이 있고 전기 모터가 있는데, 가솔린 엔진이 가솔린을 써서 돌릴 때 자체적으로 전기를 발전해서 전기 모터를 돌릴 수 있는 축전지에 전기를 충전합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주님 섬길 때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내 열심이 있습니다. 내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래 주셨던 내 인생의 엔진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 만들어내오는 연료를 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어서 그걸 가지고 뭘 돌려요? 주님께서 주신 내 새 생명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이브리드 카예요. 그러나 이 하이브리드 카는 점점 발달이 돼서 이제 100% 전기차로 발달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이브리드 카가 또 이렇게 전기 꽂는 게 있어. 그래서 꽂아놓으면요, 엔진이 자체적으로 발전하지 않아도 밖에서 들어오는 엔진을 축전지에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벌어지는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적에 사실은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섬길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분 보세요. 저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거 보세요. 저렇게 예수 믿고 불이 타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저런 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그런 소리를 그 앞에서는 대놓고 못했지만요, 만약에 그분이 이란에서 태어나서 이슬람의 은혜를 받았으면 똑같이 열심히 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엔진을 가지고, 이미 있는 엔진을 가지고, 내게 있는 에너지와 내게 있는 연료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부터 배우기 시작해야 돼. 그러나 진보가 있어야 돼요. 새 창조는 계속돼야 돼요. 어떻게 계속돼요? 이제는 내 연료를 쓰는 것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는 외부에서 공급된 에너지를 쓰는 게 늘어나요. 그 외부에서 공급된 에너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하이브리드 카의 유익은 마일리지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는 거 아세요? 청정 원료를 연료를, 클린 에너지를 써요. 하이브리드 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깨끗해져요. 인생은 그래서 마일리지만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깨끗한 것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폴루션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언젠간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빨리 내 힘이 아니라, 내 연료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연료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내 엔진, 새 생명의 엔진을 가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육신, 나하고 똑같은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고 그분 대신에 내가 살기 시작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는 거, 그거 우리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의 체질화됐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의존도를 점점 줄이고 완벽하게 청정한 연료를 사용하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의존도를 점점 늘려야 합니다. 어떻게 늘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The ultimate goal of Christian life is not to be compelled by our love for God. Our ultimate goal is to live compelled by God's love.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에너지로 살게 돼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이제는 부활하사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영광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능력을 힘입고, 그 영광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력을 힘입고, 그 영광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테슬라가 순수하게 전기로 가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축전지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까다로운 기술이 뭔지 아세요?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차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차의 무게를 3분의 1, 5분의 1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야 같은 전력 가지고 오래 가요. 멀리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게 있는 육체적인 엔진과 육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연료를 가지고 그것이 압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인생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이제 성숙하고 이제 주님께 내가 이제 더 주님 의지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 힘 의지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럴 적에는요, 힘 달라고 그러기 전에 먼저 무게부터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사는 법이 뭐냐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 목표가, 이 목적지가 굉장히 소중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하나님 허락해 주실래요? 하나님 마음에도 들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는 인생에 내 고울이 없습니다. 주님의 고울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내 힘으로 성실하게 하죠. 매일매일 열심히 살죠. 그러나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찾아보면서 그 기적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불태우는 열정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푸시하고 밀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엔진과 우리의 육신적인 열정을 완전히 다 꺼버리고, 그게 우리의 살아 생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목표예요, 하여튼. 그리고 순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너지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편안하게 먼 길 갈 수 있어요. 테슬라의 차를 보급하면서 테슬라 차가 보급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미국 전역에 수백 개의 테슬라 전용 충전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테슬라 전용 충전소가 몇백 개밖에 안 돼요. 이게 몇만 개가 돼야 되는데 몇백 개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길에만 세웠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충전소가 있는 길이 어디냐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남가주에서 북가주를 거쳐서 라스베가스, 네바다주까지 가는 그 하이웨이에 제일 많이 깔려 있습니다. 또 워싱턴 DC에서 보스턴까지 가는 이 동부의 하이웨이 95번 하이웨이를 따라서 제일 많이 충전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그 순수한 완벽한 전기 자동차를 모으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딴 길로 안 가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그 하이웨이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하이웨이에 머물러 있으면요, 안전해요. 조금 있다가 금방 충전소가 나와요. 그 충전소에 들어가면요, 다시 30분 만에 완벽하게 풀 차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 세상의 엔진과 내 육체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에 의존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엔진에 사용하기 위해서 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이웨이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거기서 잠깐 벗어났다면 얼른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내게 있는 가솔린 엔진을 돌리지 말고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충전소를 찾으십시오.
그 충전소에서 말씀으로 충전받고 기도의 능력으로 충전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들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뉴욕 가는 길 95번 선상에 앨런 머스크가 세워놓은 테슬라 전용 충전소가 쫙 있다는 거 모르셨죠? 왜 모르셨는지 아세요? 전기차를 안 쓰시니까. 지금은 95번 가면서 뭐만 눈에 띄어요? 쉘, 엑선 이런 것만 눈에 띄어요. 테슬라 사인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 차를 모으는 사람들은요, 95번 달릴 때 어떻게 될까요? 몇 달만 지나보세요. 쉘, 엑선 이런 건 안 보여. 있는지도 몰라요. 뭐가 보일까요? 테슬라 충전소 사인만 보여. 우리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쪽에 끼질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충전소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가스스테이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에너지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열정이 우습게 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충전소를 딱딱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으로 살고, 그 새 생명의 에너지와 퓨얼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 충전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솔라시티라는 거대한 태양열 발전소를 인수해서 확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태양열 발전소입니다. 테슬라가 세운 그 앨런 머스크가 세운 그 테슬라 충전소에 공급되는 전기는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솔라시티에서 나오는 태양열로 발전된 전기만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공급하시는 충전소에 서서 잠깐 거기에 커넥트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표적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공급받을 때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와요.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으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육체를 벗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육신을 입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내연기관에 의한 것은 사라져버려요. 거기에 주님이 주신 영구적인 새 생명만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태양열 발전해가지고 뭐 전기 연결해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돼. 그때 가서는 예배당 안 가도 돼. 왜? 거기가 예배당이니까. 그때 가서는요, 태양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은 태양이 필요 없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길을 가면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내 인생의 에너지와 내 인생의 열심과 내 인생의 엔진을 통해서 끌고 가던 나의 인생을 점점점 줄여버리고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연료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를 의존해서 내 인생을 가는 길을 점점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말로 잡종. 하이브리드카가 잡종카예요. 교배된 잡종카.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육신과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같이 교배해서 잡종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순종으로 변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잡종이지만 끊임없이 순종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잡종이지만 끊임없이 순종처럼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잡종이지만요, 끊임없이 순종의 삶을 배우고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어느 날 하늘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으로 체질 개선되는 그날 어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는요, 인류의 탈 것이 발달되는 것은 수천 년이 걸렸고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탈 것을 만들기 위해서 딱 사흘 걸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35,000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엔진과 그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안에 있기를 즐겨하는 자마다 지금도 순간순간 옛것은 지나가고
순간순간 새 것이 옵니다. 순간순간 새로운 창조로 변해갑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최종 목표, 내가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인생의 마일리지를 늘리는 순종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목표를 위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선택하시고 매일매일 옛것을 보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